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각시대 대쟁 둘째 27장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란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역시 이틀에 나눠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삶에서 참된 신앙 부흥이 일어나도록 먼저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깊은 회개의 경험, 바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경험의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진 곳은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뒤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종들이 전한 기별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고 죄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각성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그들의 마음의 비밀을 비추고 어두운 데서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깊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죄와 의와 장차올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의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의 죄와 부정 가운데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서는 일입니다. 일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었고요. 범민주의에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지불한 갈바리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자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미를 실체를 사랑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들의 죄를 충분히 속할 수 있고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회복되는 죄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믿음과 겸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받았습니다. 간과 그는 지나쳐버린다 이런 뜻도 되지만 또 무시한다는 뜻도 되지만 용서하심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전에 지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신앙 고백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하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믿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였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는 사랑하던 것, 세상적인 것들,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부귀와 권세, 또 쾌락 이런 것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이게 참된 회개고 그럴 때 참된 부흥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소그룹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주장만 하고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말씀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요. 그리고 29절의 말씀 가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시고 걱정 말고 다 오라고 말씀하시고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부드럽고 온유함은 부드러운 성품, 남에 대해서 쉽게 막 이렇게 화내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참죠. 예.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죠. 친절하게 대하죠. 그리고 겸손하게 되었다. 예. 허영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허영은 이제 사치스럽고 그런 또 남한테 과시하기 좋아하고 실제는 안 그런데도 그냥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 부흥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겸비한 또는 겸손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정신을 주었습니다. 그 부흥들은 죄인에 대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 지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더 간절히 씨름하셨죠. 그 같은 신앙부의 결과로 극기 자기 자신을 이기기와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시험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고 그들이 중세 아모시 때 빛을 전한 왈덴스인들이었고 바로 그들이 또 재림운동 당시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았고 그래야 지역사회는 그들의 가마로 유익을 얻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고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영생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우리 이웃 사람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지역사회가 그분의 가마, 여러분의 가마로 유익을 얻게 되길 바라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이고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역사하신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이 서약한 것을 이행하고 도둑질한 것을 돌려주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화친한 증거를 보인 셈이다. 예.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증거를 보인 셈이다. 이전에 있었던 종교적 각성에 뒤따랐던 결과들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로서 그들은 사람을 구원하고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천국에 관한 그런 삶에 대한 관계는 그들의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주제,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은 과연 천국에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누굴 만나고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간에 그 관심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하늘의 삶을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이런 하나님에 관한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더 많은 선을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인생의 큰 주제와 목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였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신은 100%가 헌신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헌신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들은 회개하기 전과 다름없이 자기를 이기고, 즉 자기 자신의 죄된 습관을 극복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종교인으로 자처하면서도 그 원칙에 대하여 무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종교는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의심,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많은 교회에서 거의 떠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독교가 정말 수많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타락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욕을 먹고 있는 세상이죠.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안에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로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 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 자, 교회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고,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까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된 교회도 있고, 돼가는 교회도 있고, 될 위험성 있는 교회도 있고, 반면에 세상에서 분리되는 교회가 있고,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 그 기별을 받아들일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 거짓 성령 운동, 거짓 경건의 부흥 운동을 꾸며내므로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기만의, 즉 속임수가 많은 그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제3의 성령운동, 그와 같은 운동들이, 거짓 성령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입니다. 막 바닥을 뒹굴뒹굴 구르고 또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어떤 뭐 특별한 체험, 신비 체험이지만 그들의 품성은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개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에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뜨거운 그런 감동만 느끼고, 감정적인 감동만 느끼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만, 눈물 흘리며 찬양을 부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기독교계에 확장시키기에 진력, 모든 힘을 다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사단의 속임수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린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부패와 타락이 교회 안에도 예, 퍼져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들을 등한히 한 결과이고 거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거짓된 이 성화의 개념이, 믿음의 개념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 패하지 아니하는다는 그 말씀, 그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오류, 잘못을 가져왔고 잘못된 이해를 가져왔고 그 결과 교회 내의 경건의 표준이 낮아진 것입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 부흥이 일어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과 권능이 결핍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신신학. 예. 신신학은 이것이 1800년대 그리고 이제 190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은 것을 산산조각으로 해체시켜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선한 것이고 그러므로 공의도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율법을 집행하게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신학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범위를 과소평가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 마련된,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과소평가하는 습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정 그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는 성경 자체도 내어버리게 된다. 성경도 그 마음에 그렇게 와 닿는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어떠한 부흥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편만하게 될 때, 가득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입니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이며 의이며 진리입니다. 의가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분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이신 하나님과 같이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입니다. 이런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과 조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입니다. 의의 원칙,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고,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법, 불의, 불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을 제대로 반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사랑의 원칙과 반대돼서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나 중심, 내 자존심을 세우는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를 희생하라, 내 목숨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되지. 남이 무슨 상관인가? 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야지. 이런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 나도 복수해줘야지.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그 외에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시기 시험 생기고 질투하고 왜 쟤만 잘 되지? 나는 안 되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런 생각들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됐죠.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서만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서의 율법에 그 율법이 죄인에게 그들의 결함, 잘못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죄를 치료해 주진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순종함으로 어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이 나의 마음의 부담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가 죄인지를 우리 어떤 죄를 졌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율법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치료받아야 되고 정결케 돼야 되는데 해방돼야 되는데 바로 비결은 바로 이 거기에 하나님 율법은 계명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 즉 죽음을 사형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진심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음과 복음과 복음이 복자가 빠졌네요. 복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또는 믿음과 그리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령에서 우리 그 마음속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주님,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 영혼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봄을 더 많이 알도록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일인비 성령 충만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죄된 습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참된 개혁을 일으키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여러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수십 명의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진짜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이 민기와 어린이를 비롯한 암으로 투여하는 여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북한 등 우리 동포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과 우리나라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 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헌신함으로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양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역사가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